백유경 40일. 옛날 얘기 속의 어부지리. 아주 먼 옛날 비서사라는 이름의 귀신 같은 사나이 둘이 있었다. 그들은 한 개의 상자와 한 개의 지팡이 그리고 신발 한 켤레를 놓고 싸우고 있었다. 그 물건을 서로 차지하겠다는 싸움이었다. 싸움은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또 해가 뜰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 한 사나이가 지나가다가 이를 보고 그 까닭을 물었다. 이 상자와 지팡이와 신발은 보아하니 별로 중요한 것 같지도 않은데 왜 그걸 놓고 그렇게 다투는가?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이 상자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옷과 음식과 모든 생활 도구가 들어있고, 이 지팡이를 잡으면 어떤 원수도 모두 항복을 하는 위력을 가졌고, 저 신발을 신으면 공중으로 날아다닐 수 있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 어찌 소중하다고 하지 않겠소? 아, 그런가. 참으로 소중한 보물이 틀림없구먼. 그러나 서로 다툰데서야 누가 차지할 수 있겠는가? 내가 그대들의 다툼을 해결해 주리다. 사나이가 중재에 나서겠다는 말에 귀신 같은 사나이들은 그렇게 하라면서 상자와 지팡이와 신발을 맡겼다. 그러자 사나이는 신발을 신고 지팡이와 상자를 들고 공중으로 날아가 버렸다. 귀신 같은 사나이들은 깜짝 놀라서나 어쩔 수가 없었다. 그때 공중으로 날아오른 사나이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라. 서로 다투는 것을 지금 내가 가져간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다투지 않게 되었다. 그러니 고맙게 생각해라. 42. 비단으로 덮은 낙타 가죽. 비단을 파는 장사꾼이 있었다. 낙타의 짐을 싣고 먼 나라에 가서 물건을 파는 무역상이었다. 어느 때인가 그는 하인들을 데리고 장사를 떠났는데 도중에 낙타 한 마리가 죽었다. 그 낙타는 많은 비단과 보물, 자파를 싣고 있었으므로 입장이 매우 난처했다. 주인은 낙타가 죽자 하인들에게 가죽을 벗기고 나머지는 버리게 한 뒤 이렇게 당부했다. 낙타 가죽을 잘 보살펴서 젖거나 썩게 하지 말라. 그런데 얼마쯤 지나자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 하인들은 주인이 낙타 가죽이 젖거나 썩게 하지 말라고 당부한 터라 비단을 꺼내 낙타 가죽을 덮었다. 이로 인해 비싼 비단은 모두 썩어 못 쓰게 되었다. 이 고지식한 사람들아, 낙타 가죽과 비단 중 어느 것이 더 비싸고 소중한가? 내가 언제 비단으로 낙타 가죽을 덮으라고 했단 말인가? 비단으로 낙타 가죽을 덮어서 비싼 비단이 못 쓰게 되지 않았는가? 주인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망연자실했으나 이미 소용없는 일이었다. 43. 큰 노력, 작은 결실. 한 사나이가 있었다. 그는 어떤 일을 하든 매우 열심이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능력을 남에게 과시할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하다가 큰 돌을 갈아 장난감 소를 만들기로 했다. 내가 돌을 갈아 소를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지. 그날부터 그는 부지런히 돌을 갈아 장난감 소를 만들었다. 그의 침식을 잊을 정도로 열심이었다. 사람들은 그의 집념에 혀를 내둘렀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힘든 노력 끝에 그가 완성시킨 것은 보잘것없는 장난감 소였다. 사람들은 그 소를 보고 놀라움을 나타내기보다는 힘든 고생과 노력 끝에 겨우 이런 것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장하다는 칭찬보다 어리석다는 비웃음이 담겨 있었다. 44. 떡 반 개 먹고 배부른 사람. 어떤 사람이 배가 몹시 고팠다. 다행히 7개의 떡을 구해 허겁지겁 먹었다.
그 떡은 조금 크게 빚은 것이어서 6개 반을 먹자 벌써 배가 불렀다. 내가 지금 배가 부른 것은 이 반개의 떡 때문이다. 앞에 먹은 6개는 공연히 헛속으로 먹은 것이다. 진작 반개만 먹어도 배가 부를 줄 알았더라면 6개를 다 먹을 것이 아니라 반개를 먼저 먹었을 것을. 그는 스스로 자기가 어리석어서 그렇다고 부끄러워하며 화를 냈다. 45. 보물은 놔두고 문만 지킨 하인. 주인이 멀리 외출을 하면서 하인에게 문단속을 당부했다. 항상 창고문을 잘 지켜야 한다. 나귀도 잘 살피고 밧줄을 풀어놓아서도 안 된다. 주인이 외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웃집에서 풍악놀이가 열렸다. 하인들은 그것이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하인은 꾀를 냈다. 문짝을 뜯어서 나귀의 등에 싣고 밧줄로 단단히 묶었다. 그리고 나귀를 몰고 이웃집으로 가서 풍악놀이를 즐겼다. 집 지키는 사람이 밖으로 나가자 도둑이 들었다. 도둑은 문짝마저 떨어져 나간 창고에 들어가 값진 보물을 있는 대로 훔쳐서 달아났다. 주인이 집에 돌아와 보니 난장판이었다. 도대체 어떻게 집을 지켰길래 이 모양이냐? 어르신께서 외출을 하면서 문과 나귀와 밧줄을 잘 지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분부대로 그것만을 지켰을 뿐입니다. 그 밖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인의 천연덕스러운 대답을 듣고 주인은 기가 막혔다. 내가 너를 남겨두고 문을 지키라고 한 것은 그 속에 있는 재물을 지키기 위함인데 재물을 모두 잃어버렸으니 문짝이 무슨 소용인가? 46. 세상에 둘도 없는 거짓말. 어떤 마을 사람들이 남의 소를 훔쳐다가 잡아먹었다. 소를 잃은 사람이 그 흔적을 찾아 마을까지 와서 한 사람을 붙들고 물었다. 당신은 이 마을에 살지요? 혹시 소 한 마리를 보지 못했습니까? 나에게는 마을이 없습니다. 그는 얼굴색도 변하지 않은 채 시치미를 뗐다. 이 마을 한복판으로 냇물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 가보니 소를 잡은 흔적이 있더군요. 거기서 고기를 나누어 먹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을에는 시냇물이 없습니다. 뭐라고요? 시냇가에는 불을 지피다 남은 나무가 있던데 우리 마을에는 나무가 없습니다. 여보시오, 시냇물은 여기서 보면 동쪽에 있지 않소? 그 동쪽으로 소를 몰고 가지 않았소? 우리 마을에는 동쪽이 없습니다. 허참, 당신들이 소를 훔쳐올 때가 한낮이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우리 마을에는 한낮이 없습니다. 비록 당신이 마을도 없고 시냇물도 없고 나무도 없다고 하지만 어찌 천하에 동쪽이 없고 한낮이 없을 수 있겠소? 당신이 하는 말은 모두 거짓말이고 믿을 수가 없소. 그러나 아무리 당신이 거짓말을 한다 해도 소를 훔쳐서 잡아먹은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오. 소를 잃은 사람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러자 그도 사실 그 자체는 속일 수 없었다. 사실은 소를 훔쳐서 잡아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47. 꽃을 훔치려던 사나이의 실수. 그 나라의 풍습은 매우 아름다웠다. 명절이 되면 젊은 여자들은 머리에 우담바라 꽃으로 장식을 했다. 젊은 여자들은 이 꽃으로 장식된 관을 쓰는 것이 큰 기쁨이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의 아내도 명절이 되면 이 꽃관을 쓰고 싶어 했다. 그녀는 명절을 앞두고 남편에게 말했다. 당신은 정말 저를 사랑하나요? 사랑하신다면 명절날 저에게 우담바라 꽃으로 장식된 꽃관을 씌워주세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꽃관을 씌워주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당신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저는 당신 곁을 떠나겠어요. 사나이는 난감했다.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열렬했지만 아내가 원하는 귀한 우담바라꽃을 구할 능력이 그에게는 없었다. 그러나 어쩌는가 아내가 그토록 소원하는 것을 그는 아내를 위해 궁중의 연못에 만개한 우담바라꽃을 훔치기로 했다. 그는 다행히 한 가지 재주가 있었다. 원앙새의 울음소리 흉내내는 것이었다. 그는 새소리를 흉내내면서 연못가에 접근해 꽃을 훔쳤다. 그때 연못을 지키는 병사가 순찰을 나왔다가 물었다. 너는 누구냐? 나는 원앙새다. 뭐라고? 말하는 원앙새도 있느냐? 그는 순찰병에게 잡혀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다. 그는 끌려가면서 다시 원앙새의 울음소리를 냈다. 원앙새를 가장하기 위해서였다. 그 소리를 듣던 병사가 말했다. 이 사람아, 원앙새의 울음소리를 흉내 내려면 아까 내가 누구냐고 했을 때 내야지. 잡혀가면서 원앙새 흉내를 내면 무엇하나. 거짓은 언젠가는 밝혀지게 되어 있다. 48. 여우의 오해. 여우 한 마리가 나무 밑에서 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나뭇가지가 부러져 여우의 등에 떨어졌다. 여우는 깜짝 놀라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볼 여유도 없이 멀리 도망을 쳤다. 한참을 도망치다 보니 날이 저물었다. 여우는 몹시 피곤했다. 목도 말랐다. 그때서야 허리를 펴고 사방을 둘러보았다. 어디선가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으로 인해 나뭇가지가 가볍게 흔들렸다. 그것은 마치 여우에게 어서 오라고 손짓하는 것 같았다. 여우는 혼자 생각했다. 나를 나무 밑으로 오라고 부르는 것이로구나. 여우는 다시 나무 밑으로 돌아갔다. 49. 들어도 어리둥절한 대답. 두 어린이가 냇물에 들어가 멱을 감고 놀다가 물 밑에서 틀 한 줌을 발견했다. 두 어린이는 이 틀이 어떤 틀인지에 대해 언쟁을 벌였다. 아무리 보아도 이건 신선의 수염이 분명해. 이렇게 보드랍고 멋있는 틀은 신선이 아니면 기를 수 없어. 신선은 무슨 신선? 내가 보기에는 곰의 틀이야. 보기에만 그렇지 만져보면 끄끌끄끌 하잖아. 아니야, 아무래도 신선의 수염이야. 아니래도 곰의 털이야. 두 어린이의 다툼은 그칠 줄 몰랐다. 마침 그때 강가에는 어떤 선인이 살고 있었다. 그는 늘 사람들에게 세상 일에 모두 달통한 것처럼 행세해 왔었다. 어린이들은 그를 찾아가서 의심나는 것을 해결해 달라고 했다. 선인은 어린이들의 질문을 받고 보따리에서 쌀과 깨를 꺼내 입에 털어넣었다. 그리고 그것을 꼭꼭 씹다가 다시 손바닥에 뱉어놓고 아이들에게 말했다. 지금 내 손바닥에 놓인 것은 공작의 똥과 같다. 아이들은 선인의 대답이 무슨 말인 줄 몰라 어리둥절했다. 50. 병 고치다가 사람 죽인 의사. 어떤 곱추가 있었다. 보기에도 안 좋았을 뿐더러 무엇보다 생활하는데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용하다는 의사는 모두 불러 곱추병을 고치려고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허사였다. 그는 절망했다. 그러던 차에 또 한 사람의 의사를 만났다. 곱추는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문제없소. 지금까지의 의사들은 치료법을 몰라 고치지 못했을 뿐이오. 정말 자신이 있어? 곱추는 희망에 들떠 재차 확인했다. 물론이요. 내가 하자는 대로만 하면 틀림없이 고칠 수 있어. 곱추는 마지막 기대를 걸고 그에게 모든 치료를 맡겼다. 그의 치료 방법은 좀 독특했다. 환자의 웃옷을 벗기고 곱추의 혹이 나온 부분에 무슨 기름을 발랐다. 그런 뒤 바닥에 널판 칠을 깔고 환자를 그 위에 엎드리게 했다. 그리고 그 위에 다시 널판 칠을 올려놓았다. 준비가 끝난 의사는 그 널판치 위에 올라가 펄쩍펄쩍 뛰었다가 있는 힘을 다해 환자를 내려밟았다. 곱추는 등뼈가 부러지면서 두 눈알이 튀어나왔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죽었다. 그 의사는 돌팔이었다. 51. 5명의 똑똑한 바보. 호랍이 5명이 있었다. 여자도 없이 남자 5이 지내려니 여간 불편하지 않았다. 그들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한 끝에 돈을 모아 여자 하인 한 사람을 고용했다. 여자 하인이 들어오자 한 사나이가 먼저 귀찮은 빨래부터 맡겼다. 이 옷을 좀 빨아라. 이를 본 또 한 사나이도 말했다. 이 옷도 좀 빨아라. 그러자 여자 하인이 말했다. 저 아저씨의 옷을 먼저 빨게 되어 있는데요. 아저씨 옷은 그 다음에 빨면 어떻겠습니까? 그건 안 돼. 너를 고용하는데 우리 5이 똑같이 돈을 냈다. 이 말을 들은 다른 4 사나이도 똑같은 요구를 했다. 여자 하인이 어쩔 줄 몰라 했다. 사나이는 화를 내면서 여자 하인에게 매를 10대 때렸다. 다른 4명도 똑같이 10대씩 때렸다. 여자 하인은 고통을 참지 못해 기절하고 말았다. 52. 연주료 못 받게 된 음악가. 비파를 잘 다루는 악사가 있었다. 그의 연주 솜씨는 듣는 사람의 가슴을 저리게 했다. 이 소문을 들은 왕이 그의 연주를 한번 듣고자 원했다. 나를 위해 비파를 연주해다오. 그러면 천냥을 상금으로 내리리라. 악사는 왕을 위해 뛰어난 솜씨로 연주를 했다. 왕은 매우 흡족해 했다. 악사가 연주를 끝내고 왕에게 약속한 돈 1000냥을 달라고 했다. 그러나 왕은 돈을 주지 않았다. 악사가 왕에게 물었다. 대왕이시여, 혹시 연주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요? 아니다. 아주 즐거웠다. 그러면 왜 약속한 1000냥을 주지 않는 것입니까? 왕은 빙글빙글 웃으며 대답했다. 네가 연주한 음악은 단지 내 귀를 즐겁게 했을 뿐이다. 내가 너에게 돈을 주겠다고 한 것도 내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였을 뿐이다. 53. 스승님 다리 부러뜨리기. 어떤 스승이 2명의 제자를 두었다. 그 스승은 다리에 신경통이 있어서 늘 고통을 받았다. 그래서 스승은 시간만 나면 제자를 시켜 다리를 주무르게 했다. 그런데 2 제자는 불행하게도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틈만 나면 무슨 트집이든 잡아 서로 어르렁거리며 싸웠다. 스승이 아무리 혼을 내고 타일러도 헛사였다. 다른 말은 다 들어도 둘이 서로 질투하지 말고 싸우지 말라는 가르침은 듣지 않았다. 그날도 스승은 몹시 다리가 아파 2 제자를 불러 다리를 주무르게 했다. 2 제자가 한자리에 모이자 그들은 또 서로 질투하고 미워했다. 한 사람이 스승에게 잘 보여서 또 한 사람을 쫓아내기 위해 가전 궁리를 다했다.
옳지, 좋은 수가 있다. 저 친구가 주무르는 스승님의 다리를 부러뜨리자. 그러면 저 친구는 스승님의 미움을 받아 쫓겨나게 되겠지. 제자 한 사람이 이렇게 꾀를 내고 몰래 밖에 나가 큰 돌을 가져다가 스승의 다리를 내리쳐 부러뜨렸다. 그러자 다른 제자는 몹시 분해하면서 자기도 돌을 가져다가 나머지 한쪽 다리를 부러뜨렸다. 서로에게 잘못을 떠넘기기 위함이었다. 두 제자의 미움과 질투 때문에 다리를 못 쓰게 된 스승은 그들을 모두 쫓아내고 말았다. 54. 불구덩이에 떨어진 뱀. 뱀 한 마리가 있었다. 머리가 둥글고 꼬리가 미끈한 잘생긴 뱀이었다. 뱀의 머리와 꼬리는 서로 협조해서 항상 먹이 사냥을 했다. 꼬리가 나무 토막처럼 뻣뻣하게 위장을 하고 있으면 먹이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뱀 곁으로 지나갔다. 이때 머리는 재빠르게 먹이를 잡아먹는다. 그런데 어느 날 꼬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무엇인가 좀 억울한 것 같았다. 꼬리는 항상 머리에 질질 끌려가고 먹이는 항상 머리만 먹는 것이었다. 꼬리는 머리에게 이제 서로 역할을 바꾸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어이 머리, 이제는 내가 끄는 대로 가야 돼. 항상 너만 앞으로 나가고 나는 뒤따라다니는 것은 부당해. 왜 내가 항상 너를 끌고 다녀서 뭐 잘못된 점이라도 있냐? 지금까지 우리는 잘해왔는데 갑자기 왜 그래? 머리는 꼬리의 주장을 무시하고 자기가 앞으로 나가려고 했다. 화가 난 꼬리는 나뭇가지에 꼬리를 칭칭 감아버렸다. 어디 앞으로 나갈 테면 나가봐라. 머리는 꼬리가 나무에 몸뚱이를 감아버리자 꼼짝할 수 없었다. 머리는 할 수 없이 꼬리가 하자는 대로 내맡길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얼마 가지 않아 이 뱀은 돌이킬 수 없는 불행에 빠졌다. 꼬리에는 눈이 없기 때문에 길을 잘 못 틀어 시뻘건 불구덩이에 떨어지고 만 것이다. 55. 이발사가 된 대신. 그는 매우 충직한 신하였다. 왕을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마저 돌보지 않았다. 왕은 그를 무척 신임했다. 어느 해 이 나라는 이웃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었다. 왕이 몸소 군병을 이끌고 전쟁에 나갔다가 매우 위험한 처지에 빠졌다. 충직한 신하는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용감히 싸워 왕을 안전하게 구했다. 전쟁이 끝난 뒤 왕은 감사의 뜻으로 그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물었다. 지난번 싸움 때 그대의 공은 땅을 덮을 만큼 컸도다. 내가 그대의 공을 치하하기 위해 그대의 소원을 들어주고자 하니 지금 말하라. 그러자 충직한 신하가 엎드려 대답했다. 대왕께서 수염을 깎으실 때 저를 시켜 깎는다면 무상의 영광이겠습니다. 뭐라고? 수염 깎는 일이라고 했느냐? 네, 그러하옵니다. 어째서 그런 일을 네가 하겠다고 하느냐? 그 일이라면 이발사가 적합하지 않느냐? 대왕이시여, 저는 언제나 대왕을 가까이서 모시고자 할 뿐입니다. 그대의 충심은 알겠다만 어쩐지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되는구나. 그러나 그대가 원한다면 그대의 소원대로 하라. 충직한 신하는 그때부터 왕의 수염 깎는 일을 하게 되었다.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나라의 절반을 다스리는 재상이 될 수 있는데 구태여 수염 깎는 일이라니 그는 어딘가 모자라는 사람인 모양이다. 충신이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일이다. 56.
없는 물건이라는 물건. 어떤 사람이 친구와 같이 길을 가고 있었다. 그들 앞에는 수레꾼이 수레에 깨를 가득 싣고 갔다. 수레꾼은 언덕에 이르러 몹시 힘겨워 하면서 이들에게 부탁을 했다. 내가 몹시 힘드니 당신들이 나를 좀 도와주시오. 우리가 당신을 도와주면 당신은 우리에게 어떤 보답을 하겠소? 수레꾼은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을 주겠다고 말했다. 그들은 그 약속을 믿고 수레꾼을 도와 수레를 밀었다. 수레가 평지에 이르자 그들은 약속대로 수레꾼에게 그 물건을 달라고 했다. 내가 뭐라고 했는가? 그 물건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나는 이미 그 물건을 주었는데 당신들이 보지 못했을 뿐이요. 수레꾼이 웃으며 말했다. 그러자 한 사람은 그 뜻을 알아차리고 떠나려 했으나 또 한 사람은 수레꾼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닥달을 했다. 여보시오, 조금 전에 했던 약속인데 땀이 마르기도 전에 어떻게 다른 말을 하오? 군말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다는 그 물건을 내놓으시오. 아, 글쎄 그것은 볼 수 없는 것이라도? 좋아요, 좋아. 그 볼 수 없는 물건이라도 좋으니 그것을 내놓으란 말이오. 그는 약이 올라 화를 냈다. 그러자 앞에서 보다 못한 친구가 말했다. 여보게, 볼 수 없는 물건이란 본래 없는 것이나 다름없네. 만약 있다면 그것은 없는 물건이란 이름뿐이네. 그러나 그것 또한 거짓 이름에 불과하여 결국 저 수레꾼은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네. 친구가 이렇게 설명했으나 그는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고개만 갸우뚱했다. 57. 아첨하기 경쟁. 옛날 어떤 부자가 있었다. 그의 좌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환심을 사기 위해 온갖 아첨을 다했다. 그들은 만일 부자가 가래침이라도 뱉으면 다투어 나서서 그것을 발로 비벼서 찌웠다. 어느 날 그 부자의 집에 또 한 사람의 식객이 찾아왔다. 그도 부자에게 아첨을 하려고 했으나 도무지 기회가 오지 않았다. 그는 생각 끝에 비상한 방법을 찾아내었다. 다른 사람들은 가래침을 뺏고 밟지만 나는 뺏기 전에 밟으리라. 묘안을 생각해낸 그는 때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얼마 되지 않아 마침내 아첨을 보여줄 때가 왔다. 부자가 방에서 나와 마당을 거닐다가 막 가래침을 뺏으려 하는 것이었다. 그는 재빨리 달려가 발을 들어서 부자의 입을 사정없이 밟았다. 그 때문에 부자는 입술이 터지고 이빨이 부러졌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냐? 부자가 화를 내며 말했다. 그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주인 어른의 가래침이 입에서 나와 떨어지면 다른 아첨꾼들이 달려가 밟아서 지웁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했으나 도저히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래침이 나오기 전에 밟으려고 입을 밟았습니다. 이만하면 제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아첨꾼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이제는 저를 다른 사람보다 더 신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고 느스레를 떨었다. 58. 공평하게 재산 나누는 법. 어떤 귀족이 두 아들을 두었다. 그는 늙고 병이 위중하여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알았다. 귀족은 두 아들을 불러서 자신이 죽고 난 다음의 일을 부탁하였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오래 살지 못할 것 같구나. 그래서 유언을 남기고자 하니 잘 들었다가 그대로 하도록 하여라. 나의 재산은 어디에 얼마가 있다. 이 재산은 너희 둘이서 똑같이 나누어 가져라. 누가 많고 적으면 형제간의 불화의 원인이 된다. 그러니
반드시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 두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언에 따라 재산을 나누려고 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재산을 조금도 기울지 않게 나눈다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았다. 형이 흡족하면 동생이 불만이고 동생이 흡족하면 형이 불만이었다. 그때 이웃집 노인이 찾아와 공평하게 유산 나누는 법을 이렇게 일러주었다. 모든 재산을 부수어서 두 몫을 만들면 된다. 옷은 반을 찢어 나누고 밥상이나 항아리도 부수어서 나누고 돈도 찢어서 둘로 나누어 가져라. 이것이 가장 공평하게 재산을 나누는 법이다. 두 형제는 노인의 말대로 모든 재산을 한 군데로 모아서 찢고 부순 뒤 공평하게 두 몫으로 나누어 가졌다. 그러나 그들의 재산은 쓰레기와 다름이 없었다. 59. 한눈 팔다가 배 고른 사나이. 두 사나이가 있었다. 이들은 동네 밖에 있는 옹기장인의 집으로 놀러 갔다. 마침 옹기장인은 물레를 돌려 오지 그릇을 만들고 있었다. 두 사나이는 신기해하면서 물레 돌리는 모습을 구경했다. 시간이 한참 지나자 그들은 배가 고팠다. 그러나 구경이 워낙 재미가 있어서 자리를 뜨지 못했다. 그때 한 사나이가 배고픔을 참다 못해 식사하러 가자고 말했다. 그런데도 친구는 좀처럼 자리를 뜨지 않으려 했다. 그러자 그 사나이는 하는 수 없이 먼저 일어났다. 밖으로 나온 그는 어떤 큰 잔치를 여는 집에 가게 되었다. 그 집의 주인은 그날 무슨 좋은 일이 있었던지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 음식을 대접하고 후한 선물까지 돌려서 보냈다. 그는 배불리 먹고 선물까지 받는 횡재를 만났다. 돌아오는 길에 친구의 일이 궁금해 옹기장인의 집에 들러보았다. 그때까지 그의 친구는 오지 그릇 만드는 구경에 정신이 팔려 자리를 뜨지 않고 있었다. 그는 좋은 음식과 후한 선물을 준다는 잔치집 얘기를 들려주었다. 그러나 이 친구는 아직도 구경에 정신이 팔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조금만 더 구경하고 같이 가도록 하세. 결국 그는 배도 골고 선물도 받지 못하고 말았다. 60. 물속에 비친 황금 그림자. 어느 마을에 한 젊은이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맑고 고요한 연못으로 산보를 갔다. 그 연못 속에는 순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젊은이는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물속에 들어가 순금을 건져 올리려고 하였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가 물속에 들어가면 순금이 금방 사라졌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 다시 연못이 맑고 고요해지면 또 순금이 나타났다. 젊은이는 다시 연못에 들어가 순금을 건져 올리려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했다. 그러는 사이에 그는 몹시 지쳐서 저녁 무렵에는 아주 녹초가 되다시피 했다. 한편 젊은이의 아버지는 아들이 아침나절에 산보를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자 근심이 되어서 연못가로 찾으러 왔다. 아들은 물에 빠진 생쥐 꼴이 되어 몹시 지쳐 있었다. 아니 얘야 어찌된 일이냐? 아버지 이 연못 속에 순금이 있는데 건지려고만 하면 사라져요. 하루 종일 순금을 건지려다가 이렇게 지쳤어요.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듣고 연못 속을 살펴보았다. 물 속에는 순금의 그림자가 비치고 있었다. 아버지는 연못가의 나무 위에 있는 순금이 물속에 그림자로 비치고 있는 것을 알았다. 아버지는 아들을 시켜 나무에 올라가 가지 사이에 끼어있는 순금을 찾아가지고 오게 했다. 아들은 아버지의 말대로 순금을 찾아냈다. 아버지는 어떻게 나뭇가지에 순금이 끼어있는 것을 아셨어요? 아들이 물었다.
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면서 그 아들에게 말했다. 아마 새가 금을 물고 날아가다가 나무 위에 두고 간 것이겠지. 그 그림자가 연못에 비쳐서 네가 착각한 모양이로구나. 아버지와 아들은 뜻하지 않는 순금을 얻어 유쾌한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왔다.